아름답지 못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성전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집에서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의 몸, 우리 자신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장소도 성전입니다. 좀 까칠하고 좁게 해석하는 분들은 교회 건물은 건물이지 성전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도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인 장소, 곧 교회 건물이라는 공간 안에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전 안에 기도가 쌓여있다. 성전에서는 기도가 잘 된다는 말이 바로 그것을 의미해 줍니다. 우리 몸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 모인 이 공간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 사택이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택에서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분명히 성전 안에 있는 부속 건물인데 사택에서는 기도가 잘 안 돼요. 똑같이 성전 안에 있는데 이상하게 예배실에만 들어오면 기도가 잘 돼요. 왜 그럴까요? 사택은 쉬는 곳이기 때문에. 사택은 용도가 뭐예요? 먹고 쉬고 자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예배실은 용도가 뭡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은혜 받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했잖아요. 우리가 정했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 성도들이 어디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가? 어디서 모여서 기도하는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장소 공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성도들이 모인 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은 개별적으로도 은혜를 주시지만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힘쓰지 않으면 모여지지 않습니다. 힘들고 피곤해도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바쁘고 분주해도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냥 저절로 모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면 그것을 존중해 주시지 마음속에 품고만 있다고 해서 그것을 존중해 주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실행에 옮길 때 하나님은 그곳에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제가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 스마트폰 알람을 몇 개 맞추고 자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8개입니다. 8개. 저도 모르게 못 일어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알람은 울렸는데 벌써 3개가 지나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오래 했지만 아직까지도 새벽에 못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잘 자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보시는 겁니다. 정말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은 스마트폰 알람이 8개가 아니라 16개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일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실제로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 모입니다. 그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교회와의 약속이고 또 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주일이 되었으니까 교회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주일 성수만으로는 은혜가 계속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모이는 것입니다.
매일 모이기에 좋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46편 5절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시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고 시편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새벽에 모인 건 역시 공예배잖아요. 새벽 기도에도 공예배입니다. 그건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또 교회와의 약속이기도 하고 또 나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새벽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또다시 은혜를 받습니다. 찬송을 부르면 또다시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또다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합심하여서 기도하니까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혼자서 기도하면 기도하다가 갑자기 뭐가 떠올라서 스마트폰을 또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럿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럴 일이 없어요. 성전에 나와서 여럿이 기도하면 서로 다 지금 눈치를 주고 있거든요. 서로 의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기도하러 모이는데 저 사람 기도하나 안 하나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다 감시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약해서 혼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할까요? 그래서 저는요 집에서 기도한다는 분들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 기도를 열심히 정말 막 땀이 나도록 런닝 메리아스가 땀이 나도록 기도한다고 저는 절대 잘 안 합니다. 그냥 뭐 한 5분 10분 정도 하다가 또 갑자기 할 일이 생기면 또 후다닥 나가고 이런 분위기지 집중적으로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요 모여서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그렇게 매일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여기에 은혜가 쌓여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자주 출입하는 게 좋아요. 교회 와서 내가 별로 하는 일 없어도요 그냥 지나가다가 들리세요. 들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좀 받고 가야 되겠구나. 주유는 하면서 충전은 하면서 교회는 안 들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와서 들러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기름 부으심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교회로 자주 데리고 오는 게 좋습니다. 부득이 새벽에 못 나오는 분들은 낮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낮에 못 나오는 분들은 저녁 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사항, 저희 가정도 자야 되니까 밤 10시 전에 와서 그 이후에 새벽 기도 시작했어요. 목사가 새벽에 못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10시 전에 와서 마음껏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방음이 안 돼요. 제가 성전으로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서 여러분들 기도하면 바깥으로 들립니다. 주차장에서 지나가는 사람 들리고요. 여기 뒤에 놀이터 있는 사람들한테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혼자 여기서 기도하실 때는 찬양을 틀으시고 음악을 틀어놓으시고 기도하시면 되고요. 처음부터요 막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억하심적 있는 분들은 처음부터 막 주야 하고만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찬양에 자신의 마음을 맡기고 마음이 열린 다음에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함 따라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기 때문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기도가 쌓여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쌓여있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옆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만 몰입하면 안 됩니다. 은혜의 파이프가 막히면 안 됩니다. 항상 은혜의 관, 은혜의 파이프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고인물이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반드시 썩게 되고 막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도 내 안에 계속 고여있기만 하면 언젠가 받은 은혜도 썩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저수지가 아니라 파이프입니다. 아멘. 우리는 파이프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냥 내 안에 가만히 가둬두면 내가 은혜를 계속 충만히 받겠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받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를 받았는데 땅바닥에 파묻어 놓은 한 달란트 가진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가혹한 노동이나 공부를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시절에는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됩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영과 육이 건강하게 성장이 됩니다. 영적으로 초신자나 새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교회오면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됩니다. 좀 과하게 받아야 돼요. 초신자나 새가족들에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한 3개월 지났으니까 그렇게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새가족들한테는 요구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사랑을 많이 받게 할 줄 믿습니다. 본인의 입으로 내가 좀 뭔가 하고 싶어요.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막 은혜도 지금 안 들어갔는데 사랑도 지금 충분히 못 받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 드립다부터 시킨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은혜를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은혜를 받았는데 밖으로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속에서 썩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썩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은혜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헌신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계속 받으려고만 하는 겁니다. 은혜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 속에 있는 이 부패한 죄성과 결합하게 됩니다. 부패한 죄성이 결합되므로 내 마음이 단단해지고 완고해지고 은혜를 받아도 감동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무감각해집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예전과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는 인위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받은 은혜를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받은 은혜를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만 헌신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은 교회에서는 헌신하는 것이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밖으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매년 겨울에 우리 교회가 사랑의 연탄 매달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올해까지는 2학기 1년 총결산하는 의미로 사랑의 연탄 매달 봉사를 했다면 내년부터는 1학기 수영학당 마친 다음에도 사회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1년에 2번 정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서 받은 은혜를 흘려주는 실제 작업을 할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는 더 안 됩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고 흘려주지 않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받은 은혜를 세상 속으로 밖으로 흘려주는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그냥 안 됩니다.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나중에 커서 흘려주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몸에 배게 되겠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정별로 성전 청소 봉사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냥 부모님 어른들만 하지 마시고 꼭 자녀를 데리고 초등학교 이상의 자녀라면 쉬운 것도 시킬 수 있거든요. 너는 뭐 수건으로 여기를 닦아라 할 수 있어요. 꼭 자녀를 데리고 와서 봉사하는 훈련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부모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실까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을 쓰실까요? 안 쓰시죠. 남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훈련해서 자란 아이들은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봉사하는 사람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훈련입니다. 처음에 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하기 시작하면
헌금은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1,000원 헌금하던 사람이 5,000원 헌금하게 되고, 5,000원 헌금하던 사람이 10,000원 하게 되고, 10,000원 헌금하던 사람이 100,000원 헌금하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10만 원씩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경제가 조금 나아졌는데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헌금 드리는 것이 똑같다면 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헌금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헌금은 돈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헌금은 교회에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겠습니까? 헌금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입니다. 우리가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돈이 새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금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입니다. 은혜 받고 축복받는 통로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재정 충분합니다. 지금 제 말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돈이 정말 없어서 헌금을 못하는 것은 하나님도 아시니까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통해 나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꼭 헌금을 드리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어떻게 드릴까요? 항상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나를 드릴 때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분자는 헌신자입니다. 직분이 올라갈수록 헌신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직분은 헌신도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지 공무원들처럼 짬밥이 많아졌다고 올라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헌신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권찰님들은 헌신을 하는 분들이에요. 헌신할 마음이 없는 분들은 직분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 직분이 뭐예요? 욕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욕심이 돼서 헌신하려고 해도 안 되고, 직분을 받으려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은혜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흘려보내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분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은 지금보다 더 충성하고 나에게 또 다른 십자가를 지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의 헌신도와 일반 직분자의 헌신도는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일반 직분자의 헌신도와 일반 성도와의 헌신도에는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성경적 원칙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요, 다른 교회가 잘못하는 거예요. 정말 헌신도 안 돼 있는데, 헌신할 마음도 없는데 때가 됐다고 직분을 줘서 얼마나 교회에 어려움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듣지 않으니까 모르시죠? 저는요,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저분이 잘할 줄 알고 세웠더니 그 자리가 돼서 난리를 피우네. 목사님 목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거기서 목에 힘주고 다닌대. 그런 게 직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헌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직분 받기 전에는 열심히 하다가 직분 받은 다음에는 열심히 안 하는 분이 있다면 스스로 직분 내려놔야죠. 직분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직분 때문에 상급 받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직분에 걸맞게 헌신할 때 그 직분이 빛을 발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이제 사람들도 야, 역시 집사님다워, 역시 권사님다워, 역시 장로님다워, 이래야 맞는 거지. 아이고, 직분은 받으셨는데 저분은 왜 그럴까? 이러면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거는 영광이 되지 않고 본인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이 부부는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름대로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헌신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헌신도 안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헌신할 마음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헌신하는 걸 보면서 자기도 좀 뭔가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자기도 헌신을 하려고 했습니다.
4절, 33절 하반절부터 35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헌신도가 과할 정도였습니다. 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였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헌신했다는 것은 누가 봤을 때 좀 과격하게 헌신한다 그럴 정도였다는 겁니다. 저렇게 헌신하고도 먹고 살 수 있겠어? 하는 정도였다는 거죠. 헌신은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은 은혜도 잘 못 받아요. 그런 사람은 남들 하니까 나도 해볼까 하다가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자기가 헌신한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는데 내가 안 하면 이상하니까 헌신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주길 바랍니다. 근데 안 알아주니까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헌신은 헌신한 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아멘. 헌신할 수 있는 건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거를 은혜를 갖다가 다른 잘못된 걸로 바꿔버리면 은혜가 계속 은혜가 되려면 헌신한 것은 헌신한 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아멘. 본전 생각나면 내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섭섭한 마음이 생기면 내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온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헌신하다가 본전 생각이 난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바뀐 이유는 본전 생각이 난 거예요. 욕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 사람의 욕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온 겁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속에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처음에는 땅을 팔면 하나님께 다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었죠. 여러분한테 제가 여러분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죠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바칠 사람이 이 중에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그것 때문에 시험 들겠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을 감동하시면 그건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닌데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바쳐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라 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내 속에 있는 부패한 본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내 사장 하시니까 반만 드리자. 3분의 1만 드릴까? 3분의 2만 드릴까? 아예 지금 어려워. 다음에 드릴까? 이런 타협의 마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이해해 줄만 해요. 지금 어디 돈이 좀 쓸만한 데가 있나 보다. 어디 좀 빨리 좀 메꿔야 되는 데가 있나 보다. 우리는 이해해 줍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자신을 속인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그렇게 감동한 적이 없다. 나는 너에게 그 땅을 팔아서 그대로 바치라는 감동을 주었다. 그런데 네가 네 마음대로 중간에 바꿔버린 것이다. 그래서 나를 속인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얼마만 가져다가. 얼마란 말은 많이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조금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조금 들었다는 얘기죠. 적게 가져갔다는 겁니다. 10,000원 헌금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본전 생각나가지고 쓸 것도 있는데 여기도 써야 돼 저기 써야 돼.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나왔다가 왜 여기서 나와가지고 1,000원짜리 나와라 막 그렇게 하는 게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만일 그대로 하나님의 감동대로 순종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할 때는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주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풍성을 주려고 한다는 분명한 사인인데, 아멘? 아멘.
인간적인 생각, 현실적인 생각, 계산적인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 생각을 타고 누가 들어와요? 사탄이 타고 들어왔어요. 생각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탄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하도록 속이는 악한 존재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악한 쪽으로 틀어서 도리어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사탄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 네가 성령을 속이고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제일 뭘 싫어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속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속인다고 속여질까요? 안 속여져요. 이건 불신입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딱 얼마 감춰서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속이면 절대로 안 속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싫어한다니까. 네가 날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구나. 네가 나의 거짓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구나.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지금 네가 사탄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속이고 거짓말하도록 충동질한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 거짓말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종에게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종과 사람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속이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속이고 거짓말하는데 아주 선수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의 종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은 교회를 상대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상대로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종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간주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말 했더니 그 일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관계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목회자의 말에서 저 사람 생각할 때마다 이게 축복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매도 내 마음으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야 이 말을 듣고 엎드려 눈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실제 있었던 일입니까? 소설입니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더 강력했어요. 사도들의 입술의 권세는 더 강력했습니다. 왜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말이 곧 법이었어요. 사도들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데 아나니아를 말로서 책망했을 뿐이거든요. 처음에는요,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책망만 했어요. 그런데 책망과 동시에 그 즉시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할 때 혼자 속이는 법이 없습니다. 왜 혼자 속이는 법이 없을까요? 혼자 속이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요, 자기 불안하지 않으려면요, 같은 공범이 꼭 있어야 돼요. 같이 속이면 어때요? 의지가 되거든요. 나 혼자 속이면 불안한데 하나님 똑같이 나처럼 하는 사람 많아지면 어때요? 괜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불안하지 않습니다. 의기양양해집니다. 뭐 다 그러는데 뭐 나라고 꼭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뭐 다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7절에 아나니아가 죽은 지 3시간 후에 누가 들어왔어요? 그의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시 확인 질문을 던지죠.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삽비라는 남편이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종을 속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줄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럴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베드로가 질문하는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는 지금 이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즉시 너도 똑같이 네 남편이랑 사실지어다 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질문을 했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였어요. 사도가 그리고 목회자가 여러분한테 지나가면서 한번 질문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던질 때는요 뭔가가 있기 때문에 던지는 거예요. 뭔가 아닌 것 같으니까 다시 확인 질문을 던지면서 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양심이 찔림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평상시에는 저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할까? 그러면은요 자신은 알잖아요. 그럼 뭔가 좀 자신을 돌아보고 양심이 찔림 받고 내가 정신 차려. 내가 회개하고 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좀 내가 바로 서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양심이 없는 사람처럼 당연하게 예, 이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요 벌벌 떨리거든요. 그런데 여러 번 그러면 어때요?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평소 라이프 스타일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누적되고 반복되어 쌓여오다가 하나님께서 아주 오랫동안 참고 지켜보시다가 계속 용서하고 봐주시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시니까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신 겁니다. 9절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눈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 자. 젊은 사람들이 돌아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느라. 아멘. 얼마나 그동안 수도 없이 거짓말을 하고 속였으면 한날에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심판하셨겠습니까? 만일에 한 사람이라도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회개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사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사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와 어떤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종을 속이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플러스가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건 마이너스지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고 봐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거지 그걸 갖다가 아무 일 없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해도 아무 일 없을 것을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양심이 지금 점점점 굳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일은 오늘 말씀 보면은 잘 되는 일이 아니라 망하는 일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그런 일을 저지른 적이 있다면 바로 이 시간 속히 회개하시고 다른 일은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도 말고 동참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설명을 해 주어도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나 혼자라도 정신을 차리고 바른 헌신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신을 하기는 했지만 아름다운 헌신은 아니었습니다. 아름답지 못한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만한 헌신이었습니다. 도리어 이 헌신은 하나님을 속이는 망하는 헌신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망하는 헌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헌신한 만큼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춰봐야 되겠죠. 내가 혹시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헌신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헌신하는가, 아니면 누구 말 듣고 헌신하는가,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땅을 팔아서 헌신해도 하나님을 속이면 망하게 됩니다. 집을 팔아서 헌신해도 하나님을 속이면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속으로 헌신하지 말아야 되겠네 하는 사람은 사탄이 그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위대하고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헌신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아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헌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깨끗하고 순수하고 진실한 헌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은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아름답게 보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쪼저런 모두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속이는 헌신이 아니라 깨끗하고 진실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따라 더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